오늘 설상가상이라고 고난 주간을 이제 맞으면서 제가 목이 마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더 보면서 조금 불편해도 힘든데 예수님은 고난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 6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2km 이내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이 벳바게는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쯤 될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벳바게가 이제 감람 마을이라고 한다고 봤을 때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가까운 지역이거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이 마을이거나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이 어딜까?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책자들을 보고 또 이제 사방에서 이제 살펴보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이튿날 그 전날 자고 온 그 베다니 마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지역에 떨어져 봐야 1km 뭐 이런 정도니까 그 인근이죠. 이 베다니 마을에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리아 집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그리고 벳바게에 도착하셔서 그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베다니와 벳바게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무도 쓰지 않은 것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베다니 마리아 집에서 만찬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 만찬을 누가 준비했을까? 마르다가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보면 여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무릎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파티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기를 좋아하는 그 언니인 마리다가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이 나들을 깨워서 향유하여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남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깼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이 쓰지 않은 거. 자기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처녀가 이제 이 지창금처럼 가져가는 이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작은 것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다. 이 처녀가 이 지참금이 있어야 시집 가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된 그 사랑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남이 써보지 않고 자기가 쓰지 않은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밥베개에서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불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얼만큼 된 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귀 새끼니까 젖 먹는 건가요? 젖이 떼진 건가요? 젖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는 분명히 젖을 뗀 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해서 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길을 들이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이 1년이 넘어서 이제는 새끼를 가질 만한 때가 됐는데 아직 새끼는 안 가졌다. 그러니까 전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나귀 새끼는 이제 가장 값이 나갈 때다. 그런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풀어서 갖다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십니까? 정말로 나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처녀가 아무도 써보지 않는 옥합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렸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이 타고 가시도록 하셨다. 이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 제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를 않아. 저 인생을 찾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저 사실은 제 몸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집에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을 추스려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내일 불러가셔도 제 몸이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밤을 새워도 곧 넘어질 것 같아도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제 자신 제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 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며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다반사가 그렇게 하고 10년 중에서는 거의 밤에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드리면서도 늘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요 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목이 이제 좀 가라앉아서 그렇지 사실 저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큼 생각이 아주 분명하고 또 뚜렷하고 또 육체도 이렇게 분명한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12절로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환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요,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디나 가나 계속 예수님을 올무시고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여기 모였어요. 자, 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저 누명을 씌워서 넘어뜨릴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하면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정말로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보고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태클을 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맞다.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다 하면서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여기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순수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해 타산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도들이,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정치가 개입되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야. 정치인들이 교회 안에서 작동을 하면 망가지고, 교회나 교회 성도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 교회는 순수해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바리새인들까지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오늘 영접을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잖아요. 아주 순수하게. 근데 며칠 후에 확 달라졌죠.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 이제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이 유월절인데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살인자와 같은 사람을 살려주는, 석방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 예수를 보면 죄도 없다. 근데 예수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성할 때 아주 순수하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이렇게 하면서 순수하게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정치가 개입이 돼서 그렇다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소명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것 다 배제합니다. 제가요 교회에도 이제 노회도 가면 노회장이 있어요. 근데 노회장을 하고 이런 임원을 하면 작지만 정치요. 저도 노회장을 레벨로 보면 벌써 7, 8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노회장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런 거 다 버리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순수한 것을 잊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망가지는 것이 이권의 문제하고, 이거는 정치권의 문제 때문에 망가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대로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망가지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적으로는 개입이 안 돼 있잖아요. 이권의 문제. 이권의 문제, 정치인을 못 차리면 벌써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순수한 것을 요구했고, 또 예수님을 환호했던
영접했던 사람들도 순수하게 영접을 했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초라하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입성을 하시니까 기왕 이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아주 위험 있게 입성을 하시면 막 좋아하고 막 깃발을 내고 흔들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라하게 그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 예수님을 따르고 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은 하나님 계신 도성을 말하죠. 그래서 시온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성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라한 주님의 입성을 보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메시아가 초라하게 입성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9절 말씀에 스가랴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아주 작게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초라하게 입성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위험 없게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를 찾아가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위험찬 기상이 있는 사람을 영접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누구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상에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겸손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드린 진정한 여러분들이 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갖게 되는 거야.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으니까 힘센 쪽을 쫓아가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는 죽었다 깨도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찾아야 돼요. 진정한 예수님, 정말로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자신이 평화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있고 우리 교회가 평화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들이 진실로 있을 때 이 세상의 평화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